네. 안녕하세요. 오윤아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큰 집회에 이렇게 서게 돼서 정말 너무 많이 긴장이 되고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불러주신 목사님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그 전문 설교자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실수를 많이 할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떨리는데요. 그냥 재미있는 예능을 본다고 생각하시고 저는 그냥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이제 자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공개를 안 하다가 처음에 이제 편스토랑이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저희 아이들을 좀 공개를 함으로써 많은 분들이 많이 놀라시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으셨다고 얘기도 해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또 본인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좀 화려하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또 악역도 많이 했기 때문에 다가갈 수 없는 그런 뭔가 묵직함이 있었던 그런 연예인 중에 한 명이었나 봐요. 저는 굉장히 편안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실상을 좀 저의 리얼 스토리를 좀 방송에다 공개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와 같은 일을 겪고 있었네, 아니면 또 나보다 더 힘든 일을 겪고 있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밝게 잘 지내고 있었지? 약간 이런 생각도 하셨던 것 같고, 저한테 DM으로도 많은 분들이 저한테 많은 격려의 응원의 메시지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또 굉장히 저희가 감동도 많이 받고, 처음에 사실 편스토랑이라는 곳은 그냥 한번 간단하게 나가려고 했었어요. 저희 미니가 원래는 그 노출이 안 될 정도로 조금 심각했었는데 아이가 이제 크면 클수록 많이 이제 밝아지고 이해를 하고 사회성도 좋아지고 저랑 또 되게 가까워져서, 사실 제가 일하는 엄마다 보니까 아이가 막 저보다 할머니를 더 편애하고 막 그랬었는데, 제가 6학년 때 제가 아주 1년을 아주 쉬어버렸어요, 작년에. 그랬더니 아이가 굉장히 급속도로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랑 유대관계가 너무 좋아져서 엄마 소리를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혼자 막 울고 그랬었는데, 그러면서 아이가 이제 마음을 좀 저한테 열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좀 아픔이 쌓여 있었는데 얘기도 못하고 말도 표현을 못하니까 맨날 짜증으로만 표현을 했었는데 막 울고, 아까 저 보셨던 그 아이처럼 막 때리는 행동을 많이 하거든요. 자폐 아이들이 막 아플 때, 자기가 이제 막 뭔가 요구 사항이 충족이 안 될 때, 그럴 때 저희 아들도 머리를 굉장히 많이 때렸었어요. 근데 지금도 때리긴 하는데 그 빈도수가 조금 작아졌다가 요즘에 제가 또 되게 바빠요. 그래서 바쁘니까 조금 더 심해졌는데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편스토랑을 이 아이를, 저는 사실 6학년 때 너무 감동을 받고 엄마란 소리를 저한테 하고 저랑 같이 뭔가 놀이가 되는 거예요, 저희 아이가. 그래가지고 편스토랑을 그냥 한번 해보자. 그 처음에 그냥 되게 어렵게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제가 좋아요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근데 뭔가 그렇게 하고 나서 정말 괜찮을까? 정말 방송을 해도 될까? 아이를 데리고. 물론 한다고는 했는데 너무 마음이, 그 촬영하는 VCR 그 날짜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음이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촬영 날 아이가 굉장히 막 저렇게 머리를 막 심하게 때리면서 이 새로운 환경에 또 적응을 못하면서 막 되게 불안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제 이 방송을 못하면은 이 분들이 다 가셔야 되고, 원래 전날에 한 카메라 30대를 설치를 하고 가거든요. 30대가 넘었을 거야. 한 50대 정도를 이렇게 곳곳에 숨겨놓고 가시니까 작업하는 것만 한 5-6시간 걸리더라고요, 전날 촬영할 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세팅하는 거 봤으니까 다음날 그냥 가시면은 이게 너무너무 큰 피해를 드리는 건데, 이 많은, 그리고 카메라 팀이 거의 한 10분, 15분들이 세팅이 다 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다 집에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막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순간순간 막 아이가 머리를 때리는데 그거 카메라를 다 찍고 있는데 이런 모습 처음으로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건데 어떡하지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하는데, 어느 순간 아이가 어디서 뭐 번쩍 정신이 들었는지 제가 이제 안아주고, 비나 괜찮아, 괜찮아, 막 저한테 막 죄송합니다 그러길래, 괜찮아 괜찮아 죄송하지 않아도 돼 이러면서 있더니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그 촬영을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간순간 제가 아이랑 촬영할 때마다 이제 막 기도를 막 했는데, 기도하면서 이제 촬영을 하게 했는데, 이게 너무
그 보시는 분들이 너무 감동적이라고 하시면서 너무 오랫동안 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셔서 본의 아니게 너무 오랫동안 촬영을 하게 된 거예요. 저희 아들이랑. 그래가지고 제가 많은 분들한테, 더 많은 분들한테 제가 이제 아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고 싱글맘으로 아이를 데리고 키우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는 되게 힘들었겠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겨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많은 질문을 받았고요. 제가 어떻게 이겨냈겠어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또 그 일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할 때 제가 좀 시집을 빨리 가가지고요. 아이를 또 빨리 낳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이제 너무 예뻐가지고 이제 눈에 넣기도 너무 아까운 그 아이를 제가 또 놔두고 촬영도 했어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었어요. 근데 제가 뭐 사실은 그때 참 한참 활동을 할 나이였기 때문에 그냥 딱 멈추기가 되게 힘들었고 또 그냥 다 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를 이제 딱 놔두고 이제 촬영을 시작했는데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상하게 제가 또 촬영할 때마다 이렇게 지방 촬영이 많이 잡히고 그래서 아이를 막 진짜 아픈 아이를 두고 이렇게 일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생겼었고 많이 울었고 되게 어린 나이에 지금 많이 힘들었어가지고 제가 30살 때 갑상선 암, 29살 때죠. 갑상선 암에 걸리게 됐어요. 근데 그것도 아이 때문에 저는 그때 아이한테 너무 집중한다고 이제 일하고 아이밖에 신경을 안 쓰고 또 아이가 그 시기쯤에 아프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자폐라는 걸 처음 알게 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힘들고 지쳤었는데 제가 그런 너무나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는데요. 제가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미니를 낳기 전부터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풍성하게 받은 사람이고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의 제목과 같이 제가 믿음이 좀 든든하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가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시고 저희 아이를 저한테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도 꿋꿋하게 아이를 잘 키워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저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믿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죠. 그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근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해 주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도 선택 받으신 거고 많은 분들이 선택 받으실 수 있는데 그거를 의심하고 그냥 믿지 못하면 이제 올 수가 없는 거죠. 그 귀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항상 안타까워요. 제가 항상 믿지 않는 분들한테 전도를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그분이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시더라고요. 되게 왜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 또 목사님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성경적으로 무식하죠. 이렇게 많이 알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의 경험담을 막 얘기를 하면은 왜 이렇게 쟤는 왜 이렇게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해? 저는 막 맨날 이런 소리만 들으니까 제가 나중에 또 어떤 언니한테는 또 막 좀 혼이 난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가 신앙 쪽으로 너무 얘기하면 다른 사람들 카톨릭을 믿는 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저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정말 너무 어렵게 자랐고 하나님이 없었으면은 정말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었고 저는 연예인이라는 직업도 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기적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정말 매 순간 저희에게 정말 확실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절대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조금이나마 알게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제가 어린 시절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근데 약간 좀 죄송한 게 저희 부모님께 좀 죄송해요. 부모님이 너무 훌륭하신 분인데 너무 저희가 좀 힘들었던 얘기를 하면은 어머니가 지금 권사님이신데 굉장히 좀 불편해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이제 좋은 것만 얘기해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힘들었던 시기를 얘기해야 되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심이 좋으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원래는 믿지 않으셨다가 이렇게 이제 시집을 가고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교인분들을 통해서 힘을 얻으셔가지고 저희가 울산이라는 곳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연고도 없는 울산까지 가서 힘들게 이제 사시다 보니까 주변 어떤 분한테 전도를 받아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태어난 순간, 태어난 이후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어머니와 함께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었죠. 그래서 이제 항상 교회 뭐 크리스마스 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너무너무 저한테 추억이 어렸을 때 추억이 교회에서 했었던 것밖에 추억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또 잘 못 살았으니까 어디 막 놀러 다니고 그러진 못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만 생각이 나요. 그 교회가 그 화평교회라는 교회인데 2층에 있었어요. 시장, 월봉시장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하죠. 너무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였는데 월봉시장에 있었던 곳인데 거의 바닷가랑 굉장히 가까워서 제가 수영복 입고 엄마 찾으러 교회 가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굉장히 어머니가 저희를 데리고 항상 뭐 주일 예배, 주일학교 선생님까지 하셨었고 그리고 또 항상 구역장까지 맡으셔가지고 얼마 믿지 않으셨는데도 믿음은 얼마 기간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믿음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너무 열심히 항상 교회에서 항상 예배를 했고 그리고 친구들도 거기서 다 사귀어가지고 제가 좀 사회성이 좋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열심히 생활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어린 아이들끼리도 막 몰려다니고 했잖아요. 그리고 저희 엄마는 항상 그 크리스마스 때 막 나오기를 원했어요. 무대에 서기를 원하셔가지고 항상 가족끼리 찬양도 하고 맨날 그랬는데 저희는 원치 않았지만 어머니가 다 이제 다 계획하셔가지고 저희는 다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드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믿음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저희 어머니도 신앙생활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 막 술 먹고 데려온 적도 있었고 뭐. 아무튼 지금 저희 아버지 너무 좋으신데 지금 열심히 다니세요. 저희 어머니 기도가 좀 늦게 응답이 돼가지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열심히 다니고 계신데, 네, 아버지도 인정을 하신 거죠. 그렇게 안 믿었던 아버지도 하느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저의 어떤 기적의 스토리 때문에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막 엄마의 모습은 항상 기도 열심히 하고 항상 열심히 봉사하고 맨날 봉사하고 전 돈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 직업이 투잡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커서 보니까. 그래서 너무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너무 가난해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맨날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저희 엄마가 너무 원래 그냥 다 어른들은 교회에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원래 저렇게 구역 예배를 드려야 되고 힘든 분들 찾아가가지고 기도해주고 예배 봐야 되는구나. 항상 어렸을 때부터 당연했어요. 믿음이라는 게. 그랬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 교회를 안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울산이라는 곳을 초등학교 5학년 중반까지 다녔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추억이고 나머지 10대 시절은 정말 제 인생의 최악의 시절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이 저희 엄마가 울산을 떠나게 된 이유, 울산에서 되게 힘들어져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그 이유가 저는 교회를 떠났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중에 커서는 좀 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교회에 정말 좀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시던 어떤 집사님 남편분한테 뭔가를 맡기셨는데 집 짓는 것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로 신앙생활 하고 하니까 저희 막 그 봉지쌀 같은 거 들어보셨어요? 어렸을 때 봉지쌀 같은 걸로 또 밥 끼니 해결한 적도 있고 항상 그랬는데 신앙심이 그렇게 좋으니까 항상 해피했어요. 저희 엄마는 힘든 내색을 별로 다 할 수 있다고 항상 할 수 있다고 맨날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렇게 용감하고 씩씩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 화가 너무 많이 보이시는 거예요. 눈에 막 계속 달라졌어. 저희 엄마가 너무너무 달라지신 거야. 근데 저희 엄마가 좀 되게 많이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셔가지고 자수성가하셔서 집을 짓게 됐어요. 그게 원래는 집을 또 샀고 그 집을 또 짓게 됐는데 그 짓는 것을 교회에 있는 그 어떤 분께서 목수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일이 없으시다고 하셔서 맡겼는데 그분이 이제 조금 사기 비슷한 거를 좀 치셔가지고 너무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왜냐면 있으면 그냥 상처가 안 받을 텐데 없는데 짓고 있는 거를 그분한테 드렸는데, 없는 돈에 짓는 거를 그분한테 드렸는데 그분이 그거를 이용했다는 게 엄마가 너무너무 충격이었나 봐요. 근데 그러면 끝냈으면 됐는데 왜 교회를 안 나가셨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시험이죠, 시험. 저는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아무리 믿음 좋으신 분들도 시험이라는 건 항상 있구나. 세상의 시험은 정말 두렵죠. 근데 어느 정도로 두렵냐면요, 정말 끝을 보시게 하시는 거예요. 정말 저희 엄마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되는데 저희 엄마가 그분을 용서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도 어리고 저희 어머니도 어렸었고, 그리고 또 너무 그 충격이 너무 심해서 교회까지 안 나가게 됐고, 그리고 모든 게 다 그분 탓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저희 집이 계속 가세가 기우는데 그곳에서 살 수 없었었나 봐요. 저희 집이 너무 엉망이 돼가지고. 그래서 울산에서 이제 다시 이사를 가고 다른 곳에서 막 객지살이를 또 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 점점 밑바닥을 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면 없는데 막 저희 아버지가 막 그 보증 잘못 써가지고, 다 그때 당시에 보증 참 많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너무 착하시거든요. 사람이 좋고 술도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친구도 많고, 그러니까 꼭 당하기 좋은 그런 케이스죠.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도중서정을 다 날려서 지하실방에서 더 지하실방, 더 꼭대기에서 더 꼭대기, 한 칸짜리 방에서 생활할 때까지 저희 어머니는 또 그 빚을, 자기 재산도 아닌 빚을 계속 갚아 나가시면서도 끝이 없죠.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저 같으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가 워낙 이 파워풀하시고 리더십이 있고 굉장히 용감하셔서 그나마 저희 어머니니까 이겨내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 10대들이고 저희가,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일을 안 나가시고 이마에 진짜 이 밴드 같은 걸 이렇게 딱 싸매시고 이제 안방에 누워 계시는데, 그때도 빚쟁이가 찾아와가지고 저희 엄마를 닥달하는 걸 저희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도 다 저희한테 보이시고 엄청 정말 힘들게 고난을 주시더라고요. 근데도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시고 저희들만 계속 보내셨어요. 저희도 당연히 어머니가 안 나가시니까 교회를 듬성듬성 나가게 되고, 그리고 막 헌금 주면 그거 그냥 너도 뭐 아무도 못 보니까 엄마한테 뭐 할 게 없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도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사실 어렸을 때는 엄마가 믿어 하니까 믿지, 뭐 예배 말씀이 뭐 선생님 말씀이 뭐 성경이 뭐 잘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막 하나님을 계속 멀어지게 됐죠. 하나님을 자꾸 멀어지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땐 계실까? 막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 점점 말씀과 멀어지고 이 성경과 멀어지고 이 교회와 멀어지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를 제가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저희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너무 힘들어서 저희 어머니가 그래도 열심히 살면 될 줄 알고, 사람의 능력으로 열심히 하면 될 줄 알고 미친 듯이 열심히 살았어요. 쌍코피 계속 나시고 막 도배하시고 안 한 게 없어요. 노가다판에서도 일하셨던 적이 있었고,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도 형편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너무 나아지가 않아가지고 항상 그때 생각하면은 어머니 손이 항상 부르트셔서 있었고, 발도 항상 부르트셔서 이게 뭐 그냥 일반 테이프 같은 걸 항상 붙이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근데도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그냥 이를 악물고 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정말 그 방 한 칸짜리에서도 쫓겨날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 집을 좀 비워달라고, 그 집에 이제 뭐 전세를 넣던지 뭐 그 집을 다시 짓는다고 하셨는지 그 집에서 이제 나가게 하신 거죠. 근데 그때 저희는 이미, 저 같은 경우에는 무용을 하고 있었고 언니는 실용음악을 하고 있었고 막 거의 다 미술 예체능 쪽으로 다, 왜냐면 어렸을 때 그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손잡고 맨날 무대에 서던 경험들이 있어서 다 예능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부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놀던 가락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언니가 그래도 조금 더 공부도 잘하고 피아노를 어렸을 때 더 배웠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양보를 해서 제가 너무나 열심히 했던 무용도 포기하게 됐고, 그 무용을 포기하면서 제가 너무나 시련을 당했어요. 그때 한 6, 7 정도에 굉장한 방황을 많이 했어요. 진짜 열심히 돈을 벌어야지 되는구나, 이 세상은. 이렇게 돈이 없으면 인정을 못 받고 돈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에서 주유소 알바부터 안 한 게 없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안 한 알바가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학교랑도 정말 멀어지고 미친 듯이 되는 대로 막 그렇게 알바를 미친 듯이 다니다가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막 그때 한참 이제 막 백화점 이런 데서 알바를 하고 막 좀 돈이 좀 많이 되는 이제 알바를 좀 하고 있을 때쯤에 저는 이제 당연히 부가를 할 수밖에 없죠. 집이 너무 좁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와 있었고, 저희 어머니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시집이라도 보내야 되는데 여기서 쫓겨나,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는데 수중에 돈이 200~300만 원 정도밖에 없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나, 정말 그러면서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고난 가운데서 살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도 식당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너무 창피하셔갖고 죄송하는데 그냥 잊어주세요, 이거 얘기. 근데 그 주유소에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그 밥을 해주시는 일을 하셨었는데, 그 바로 맞은편에 이렇게 집을 매매한다는 그 플랜카드가 이제 붙여 있는 거예요. 제가 간증 때마다 이 간증을 하는데 이거를 안 할 수가 없어, 다시 하는 건데, 이 플랜카드가 딱 매매 플랜카드가 딱 붙여 있어가지고 어머니가 딱 그곳을 바라보고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거기를 이렇게 바라보신 거죠. 왜냐면 빨리 집을 구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근데 이상하게 그 뒤에 십자가가 크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집에. 그래가지고 저런 집에 한번 구경이라도 가볼까 해서 그냥 돈으로 택도 없죠. 왜냐면 건물 자체가 커 보이고 이제 그러니까 그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거 알지만 그냥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너무 간절하니까. 그래서 들어갔는데 아저씨가 딱 이 집 4층 하나 남았는데 그냥 빨리 좀 팔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집도 멀고 해가지고 이거 빨리 좀 팔고 싶으니까 그냥 싸게 해줄 테니까 무조건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얼마 해줄게, 만약 1억이면 7천만 원에 해주겠다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7천만 원도 얼마나, 거의 200만 원밖에 없는데 그 손에. 근데 엄마가 그냥 제가 그냥 집이라도 좀 볼게요 했더니 아저씨가 키를 맡기고 그냥 가셨대요. 키를 맡기고 그냥 가시고 편안하게 보라고 그러면서 편안하게 집을 보는데 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면 별로 좋지 않은 집인데도 엄마가 생각해 그때 당시에는 너무너무 이 정도 집이면 정말 우리 딸들, 아들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부끄럽진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집을 막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제 방 쪽에 이제 창문에 그 십자가가 이렇게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십자가를 보고 갑자기 무릎이 딱 꿇혀지더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너무나 간절히 회개 기도를 하시고 엄청나게 막 울분을 토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1시간 정도를 회개 기도를 하시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셨는데 막 쌍코피가 날 정도로 너무 피곤하니까 몸이 막 그렇게 절실하게 막 절규를 하면서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응답을 딱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 순간을 딱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나는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저희가 그렇게 10년 넘게 하나님을 외면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고 저희가 무릎 꿇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셨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는. 그러면서 어머니가 너무나 열심으로 이 집에 이사 오게 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믿겠다고, 하나님 절대 2번 다시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어머니가 이 소망이 생기신 거예요. 간절히 기도를 막 하고 났더니 영적으로 확, 저희 엄마 막 그 방언기도 하시거든요. 방언기도 막 터져 나오시니까 너무 이제 될 것 같은 그 소망,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속에서 소망이 막 이렇게 물끈지더니 정말 뭔가 이사를 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200만 원밖에 없는데도 뭔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들어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정말 열심으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이사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정말 어떻게 해서 대출을 받고 막 어디서 빌려서 그 돈을 갖고 그 집에 딱 이사를 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 집 이사를 오게 됐고, 그러면서 나머지 이제 빚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저를 이렇게 예비해 두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그 셋 중에 제가 3남매인데 그 중에 저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런 말 하는 건 좀 언니한테 좀 미안하게 하네. 이건 좀 없는 얘기로. 편집이 안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지 모르겠네. 예. 그러니까 이게 편집이 없다 보니까 이게 말을 좀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데, 예,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잊어주세요. 그 이상한 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교회를 다 나가라는데 그 나이에 정말 열심히 이제 저도 이제 20대 때가 돼가 날개를 다른 거예요. 제가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기회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제가 레이싱 모델 같은 거 이제 알바 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돈이 되는 알바를 막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20살 때, 21살 때 이때 얘기인데, 어디 갈 때마다 저를 되게 그냥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페이를 올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하다가 또 되게 큰 알바 자리겠는데, 제가 무슨 다른 이런 무슨 어디서 알게 된, 저희 언니가 저희 친언니가 이제 모델 라인을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때도 저희 언니도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방황하고 있을 때. 근데 언니가 모델 라인이라고 예전에 이제 좀 모델 하고 싶은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 같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일자리를 많이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키 크고 이제 모델을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한테 싸게 이제 일자리를 해주는데, 그래도 저희한테는 비싸죠, 그 페이가. 그런데 저희 동생이 있는데 내 여동생이 되게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래갖고 저를 보자마자 언니가 이제 그럼 내가 이 레이싱거 이런 게 있는데 너 한번 해볼래? 그래서 하게 됐는데, 거기서 제가 너무 의도치 않게 너무 이렇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직업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그래서 갑자기 막 1년 만에 돈을 좀 많이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한 달에 500만 원도 벌고 저는 막 성금도 주시고, 저한테 다른 사람들은 성금도 안 주고 일 끝나고 돈 떼먹고 나가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일을 많이 하니까 돈에 너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정확하게 달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랬더니 돈을 먼저 주더라고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저한테만 주는 거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막 나한테만 주고 그렇게 신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엄마가 너 교회 다녀야 돼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나 지금 바빠 힘들어 막 이러는데, 레이싱거를 막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연예인을 좀 해볼 생각이 없냐는 제의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싸이월드인지 어딘지 인터넷이 그때 한참 이게 되게 부흥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무슨 레이싱 퀸 선발대회 같은 걸 했는데, 제가 거기서 1등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소속사들한테 좀 연락을 받았었는데, 저는 감히 생각도 못했죠.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 드라마 광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정말 우상이었어요. 어릴 때 막 김희애 선배님이나 이런 분들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연기를 잘하지? 정말 저 사람들은 정말 하늘의 축복이다. 정말 볼 수 없는, 저는 정말 저와는 상관없는 먼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내가 연예인이라니, 저 배운 것도 없고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저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랬는데도 계속 저한테 달려드시는 거예요. 계속 저한테 하자고. 그래서 저 진짜 저 못하는데 왜 그러세요? 난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명함 막 주고 그때 당시에 막 그런 사람 너무 많으니까. 저는 그런 쪽에 관심도 없고 지금 열심히 일하는 게 전 일을 해야 돼서요. 돈을 벌어야 돼서 안 된다고. 이러고 막 하는데, 어느 한 군데에서 저한테 계속 러브콜을 하니까 제가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막 하는데, 제 남동생은 저보다 데뷔를 먼저 했던 친구거든요. 그 친구가 옛날에 저희 남동생도 이제 끼가 많아서
어릴 때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거 했던 끼가 있어서 저희 남동생도 되게 웃겨요. 근데 얼굴은 되게 못생겼는데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더라고요. 저랑 이게 남동생이랑 같이 있으면 제가 성형한 줄 알더라고요. 저 성형 안 했거든요, 정말. 근데 저희 남동생이 조금 눈도 작고 좀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좀 있어요. 그런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근데 그 동생이 근데도 신기한 게 끼가 많으니까 핑클빵 그 스타 따라잡기라는 데를 나가가지고 걔가 세상에 이게 사람이 될 집이 약간 된다고 그 집으로 이사 갔을 때 모든 일이 이루어졌던 건데 이게 저희 남동생이 그냥 고등학교 때 그냥 장난 삼아서 친구랑 나갔는데 거기서 1등을 한 거 3등 했는지 1등 했는지 계속 거기서 뭐 밥통도 타오고 막 거기서 뭘 닦고 살림을 타오고 막 그러는 거 나중에는 또 핑클빵이라고 CF까지 이렇게 찍게 되고 핑클빵인지 국진이빵인지 뭘 같이 찍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또 영화까지 뭐 출연을 했는데 울렁증을 극복을 못 해가지고 포기를 하고 말았는데 아무튼 너무 안타깝죠. 근데 자기가 그런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면 자기는 울렁증이 있었으면서 저한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막 도전해보라고 누다가 밑으로 더 떨어질 때가 어딨냐면서 나한테 너무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볼까?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너무 기뻐하면서 저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손잡고 맨날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방송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희 엄마는. 그러니까 엄마는 무조건 해봐. 엄마 나 너무 자신 없는데 그래도 해볼까? 내가 뭐 너무 부족하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연예인이 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돼? 근데 자꾸 왜 나한테 하라고 그러지? 이상하다. 그냥 해라요. 그런데 그때는 저는 정말 계약금까지 받고 계약을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까 깡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저는 계약금 없으면 계약 안 해요. 저는 안 해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계약을 하게 돼가지고 딱 연예인이라는 직업을 할까 말까 막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찬스잖아요.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고 제 인생이 바뀌는 정말 의도치 않게 온 기회여서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혼자 살고 있었는데 복정동에 혼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저한테 문을 딱딱 두드리시더니 누구세요? 했더니 하나님 믿냐고 전단지 돌리시는 분이 저희 집에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순간 성령님이 저한테 노크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 엄마 보니까 그래 내가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엄마 말이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면서 딱 아주 그냥 크게 들리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그런 말들이 엄마가 그때 교회 나오라고 했는데 그래 내가 한번 교회를 나가봐야겠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막 들면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말을 엄마한테 했어요. 하고 제가 혼자 살고 있었다가 그 십자가 있는 방에 제가 이제 살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이사를 가가지고 딱 새벽 기도를 갔는데 그때 눈이 많이 왔거든요. 겨울이었어요. 눈을 이제 거기도 이제 좀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었고 이렇게 경사가 이렇게 진 곳이라 가지고 약간 미끌미끌하고 이제 새벽에는 좀 힘들었는데 그런 동네 교회들이 새벽 기도가 너무 뜨겁잖아요. 그런데 가서 딱 갔는데 그날은 이제 엄마랑 저랑 목사님이랑 4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졸릴 줄 알고 이제 앉았는데 처음 경험했어요. 목사님 말씀이 너무 잘 들리고 저한테 해주시는 말씀 같고 하나님이 정말 저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저한테 얘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씀이 너무 생생하게 들리고 그런 경험을 처음 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생생하게 들리긴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정말 근데 믿음이 생기고 이제 하나님한테 은혜를 받았다는 그 얘기를 할 때 항상 그런 간증들을 하시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들렸고 주님 말씀처럼 들렸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정말 무슨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막 펑펑 나면서 주마등처럼 제가 그동안 살았던 모든 힘들었던 모든 위기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면서 그 순간 저를 항상 도와주셨었구나. 하나님이 막 그거를 너무 믿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순간순간 저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 순간순간에도 저를 붙드시고 계셨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안 당했구나.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저 혼자 살고 여자이고 그런데 그렇게 막 방황하고 잘못될 수도 있었는데 막 그런 걸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저를 잡아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늦게 하나님께 찾아왔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너무 저를 아직도 기억하시고 계시고 저한테 계속 기회를 주시고 싶으셨는데 제가 그걸 알아듣지 못했고 그걸 항상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었던 그때도 제가 기도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구나라는 거를 제가 너무너무 믿게 된 거예요. 믿게 되면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때부터 너무 감사하게 제가 이제 모든 직업을 다 포기하고 연예계 이제 연습을 하게 됐어요. 하게 됐는데 그때 하나님한테 정말 처음에 했던 기도가 그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시간이 벌써 9시 15분이네. 더 하셔도 되는. 네. 하나님 제가 네. 죄송해요. 제가 열심히 말을 하다 제가 좀 오모치 토커라고 좀 말이 많은데요. 짧게 시간 안에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일을 할지 정말 1년이라도 쉬면 제가 너무 힘들어지는데 그때도 막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막 좀 벌어서 몇 천만 원 모았는데 제가 지금 1년 쉬면 이거 다 쓰게 되고 정말 내 길이 아니면 빨리 멈추게 해달라고 제 길이 아니면 정말 하지 못하게 해주시라고 어떤 일을 통해서든 못하게 해주시고 만약에 정말 이게 제 길이라면은 우리 교회에서 11조원금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는데 저희 기도가 너무 빨리 응답이 된 거예요. 너무 작은 교회이다 보니까 이제 6개월 만에 그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너무 이제 감사하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믿음은 사실 하나님께서 다 저에게 기적처럼 매 순간마다 처음 오디션 봤을 때 무슨 순간마다 저는 다 항상 제 자신이 없어. 저는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담대하게 걸어갔어요. 근데 여기에서도 뭐 젊은 청년분들 많이 계시는데 정말 기도를 하는 게 정말 단순한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그 순수한 믿음으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준비를 그렇게 잘하지도 않았는데 막 신들린 것처럼 연기를 하게 막 되는 거예요. 정말 이상하게 저도 놀랬어요. 막 제가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는데 뭐지? 그래서 어떡하지? 이 정도로 정말 이게 거짓말 같은데 정말이에요. 정말 이 정도로 그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번에도 당연히 기도하죠. 막 기도했어. 하나님 저 오디션 보는데 너무 떨려요. 하나님 줘가주세요. 저 이거 진짜 안 되면 정말 다른 데 갈 데 없어요. 이래서 막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랬더니 어떤 감독님이 야, 네 자신을 믿어 이러더라고요. 속으로 아유 저 바보 같은 감독님 이러면서 아유 바보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정말 저는 매 순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정말 긴장되고 떨릴 때 항상 늘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구하면 항상 저에게 응답을 해주신 하나님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한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제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의 많은 또 시련들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돈을 막 한참 벌 때쯤 제가 이제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참 이상한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있었어요. 제가 이제 레이싱 거리에서 한참 잘 나가고 막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때 스트레스는 약간 노출이 좀 많이 되는 옷들 입고 막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 대해서 좀 약간 좀 이건 너무 과장된 표현이긴 한데 만화가 아니고요 게임기 안에 있는 그런 캐릭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굉장히 쉽게 접근을 하시고 약간 이러는 남자분들도 많이 있었고 실제로 막 정말 당하진 않았지만 위험천만한 일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상하게 자격지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듣는 것 같고 나는 연기로 정말 보여주고 싶은데 사람들은 저의 어떤 외모나 이런 것들을 더 원하는 것 같아서 너무 그걸 깨고 싶었어요. 그래서 26살에 좀 결혼을 결심을 했고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결혼한다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엄청 화를 내셨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됐죠.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정말 제가 이게 믿음은 좋지만 지혜가 없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이제 더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다 그게 뜻이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미니가 지금 제 옆에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이제 바로 임신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한지 모르고 작품 활동을 했죠.
외과 의사 봉달이라는 작품을 오케이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게 메디컬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연단에 있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는 SBS가 이제 환기도 안 되는 그 세트장을 일산 세트장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안에서 담배를 다 피울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항상 신경이 쓰이는 거 거기서 막 예민해지고 막 그리고 너무 오래 서 있으니까 막 이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막 근데 막 너무 막 진짜 아이가 그때 1, 2개월 때 제일 조심해야 됐을 때였는데 제가 항상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그때 뭐가 이렇게 안 좋았었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막 그런데 참 좀 되게 이제 그러면서 딱 쉬고 이제 딱 아기 날 준비만 했었죠. 정말 아기가 생긴지 모르고 이 작품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기를 딱 낳고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정말 좋았는데 뭐 제가 전 이렇게 남편분 얘기는 별로 안 하고 싶어가지고 안 하는데 이제 뭐 사업도 이렇게 조금 안 좋았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일을 좀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그렇다고 또 내가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제가 조금 아이가 있으니까 더 안정권으로 더 열심히 하고 싶어서 이랬던 것도 있고 제가 어쨌든 제가 욕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르겠어 다 제 탓인 것 같죠. 아이가 이제 아프다 보니까 모든 아픈 엄마들의 모든 똑같은 그 고통일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지? 이거부터 시작하거든요.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괴롭죠, 인생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또 위로가 되고 또 말씀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힘든 일을 너무너무 많이 겪었어요. 정말 아이가 아기 때는 정말 재롱잔치라는 걸 봐본 적이 없죠. 이제 유치원에 다 쫓겨나니까 제가 이제 죽전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가지고 저희 미니를 받아준다는 유치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저희 친한 언니가 그곳에 살고 있는데 아들이 2명이 다 거기를 다녀서 원장님한테 잘 얘기를 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 미니가 이제 거기 유치원에 들어갔어요. 유치원도 되게 비싼 곳이었어요. 비싼 곳이었는데 그것도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갔어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고 그래서 이제 죽전이라는 곳을 이사를 가서 거기 유치원을 이제 들어갔는데 애가 막 장난이 아니죠. 그때는 막 아이들이 이상한 게 말 표현을 못하고 그때 할 때 행동들을 잘 못하고 이제 아이들이 좀 늦잖아요. 그러니까 신생아 때 같은 거 막 악쓰고 힘주고 막 이러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떼쓰고 울고 이런 건 기본이고 선생님을 막 잡아 끄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머리끄댕이를 잡는지. 나를 잡으면 괜찮은데 선생님을 잡고 막 옷을 막 다 찢어져 있고 막 이러니까 갈 때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받아주는 데가 거기밖에 없으니까 어떻게든 이제 잘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원장님께서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이 그래서 엄마는 저한테 돈을 빌려주라고 하였지만 제가 돈에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안 빌려드리고 원비를 1년치를 다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그때 1년이 안 됐으니까 700인가 뭔가 아무튼 그랬는데 바로 저는 빌려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왜냐면 아이가 아프고 이러니까 그분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근데 사실 정말 너무 그 원장님께서 회개하셨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그 원장님께서 그런데 제가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냥 드린다는 생각으로 그냥 드렸는데 바로 3개월 만에 없어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튀신 거예요. 그래서 돈 드렸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저희 엄마가 빌려달라고 한 돈 줬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근데 정말 그 정도로 그렇게 원을 찾아다니기가 너무 힘들었고 한 번은 원을 보냈는데 그 엄마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들이 난리 나가지고 그래서 그중에 그 돈 갖고 튀셨으니까 이제 애를 어디다 보내야 되잖아요. 겨우겨우 이제 적응을 했는데 또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래서 백방 막 찾아다니다가 어떤 원을 찾아갔는데 거기 있는 그 원생 애들이 이제 조금 수준이 있으니까 6살이었는데 5살 반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5살 반에 보내는데 5살 엄마들이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유치원이었던 거예요. 모니터를 보고 저희 비니가 의자 위에 올라가서 박수치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러는 걸 보면서 어머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 아이를 유치원에 여기를 왜 보냈냐. 근데 다 통합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치원은 다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초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아이들 장애 아이랑 섞여서 공부할 수 있는 게 합법적인 건데
선생님들, 그러니까 어쨌든 사립이니까 그 어머니들은 컴플레인을 할 수 있겠죠. 본인 분들이 또 좋은 유치원에 찾아서 오신 건데 저는 충분히 이해했어. 엄마의 같은 입장이니까 선생님이 저한테 딱 이제 유치원에 오셔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예, 오윤아 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머니들이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니까 좀 오라고. 근데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시작이구나. 그러면서 이유 없이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내가 겪어야 될 이제 내가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나의 행동과 상관없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이제 굽신 거릴 때가 이제 온 거구나. 예상은 했지만 너무 빨리 찾아와서 너무 두렵고 무섭고 막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힘들 때마다 기도를 엄청 하거든요. 이제 막 차 안에서부터 그때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 중요한 미팅을 이제 가야 되는데 막 기도를 하고 막 엄청 어떡하니 막 울면서 막 차 안에서 막 계속 울면서 기도하고 막 그때 제가 살이 45kg, 6kg 이 정도밖에 안 나가지고 굉장히 예민했었을 때거든요. 일도 해야 되고 아이도 키워야 되고 막 그랬던 상황이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그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너그럽게 해주시더라고요. 너그럽게 해주세요. 이해를 다 할 수 있게끔 폭이 넓게 제 마음을 넓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럴 수 있겠다. 가서 그냥 얘기하자. 그냥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아이를 보내면서 어머니들께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불찰이 있었던 것 같고 너무 아이가 이제 어리고 아프다 보니까 제가 그냥 급한 마음이 왔다. 먼저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다 이렇게 할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저희 친언니가 이제 굉장히 자존심이 팍 상해가지고 야 여기 다녀야 돼 말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어떻게 왜 네가 왜 가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났는데 다 괜찮다고. 나 진짜 괜찮아. 그분들이 언젠가는 알 거라고. 본인들이 행동을 한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이었는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나는 그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고 하나님이 지혜롭게 저를 자꾸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저만 있었어 봐요. 저 난리 났죠. 막 왜? 내가 이러면서 막 내가 뭐 왜 이러면서 막 쌍심지를 키고 막 이렇게 막 했겠죠. 내 성격에는 제가 좀 불같거든요. 성격이. 근데 자꾸 저를 낮아지게 하시면서 저를 겸손하게 하시면서 자꾸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그날이 와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저를 모른 척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분이 오윤아 씨가 그랬더니 그래서 네, 이제 얼굴 보니까 알겠네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예, 안녕하세요. 저 오윤아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바쁘고 애를 제가 돌보지 않고 저희 친언니가 지금 거의 키워주다시피 했어요. 저희 친언니가 시집 가기 전까지 아이를 거의 데리고 다니면서 놀이치료부터 아까 언어 치료한다고 했는데 저희 자폐 아이들은요 정말 여러분들의 정말 관심과 사랑이 너무 필요한 것이 저희는 그래도 좀 능력이 또 있고 강남권에 살고 서울에 있고 그러면 지금 센터나 이런 것들을 다 갈 수 있는 환경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들이 막 계속 뭐라도 하나 더 배우게 하려고 더 좀 깨우쳐 주려고 안 가는 데가 없거든요. 부모 마음이 다 똑같은데 아픈 아이 키우는 엄마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질까, 이렇게 하면 어디가 좋다는데 무슨 약이 좋다는데 다 찾아다니거든요. 인터넷에 막 뒤져가지고 뭐가 좋네, 사기도 엄청 당해요. 막 돈 엄청 이상한 데다 다 정말 그런 거에 사기 좀 안 치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너무 힘들게 사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그런 걸로는 정말 아이를 갖고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면 언어 치료가 단 거예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아까 그 키트라는 친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정말 무료로 지금은 또 복지가 굉장히 좋아져서 다닐 수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좀 혜택이 좀 그래도 좋아져서 선생님들도 라이드 해주신 선생님도 이제 그 활동 보조인이라고 붙여주시고 거기서 이제 활동 보조금이 나와서 좀 언어 치료나 다른 복지관에서 쓸 수 있는 카드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친구들은 혜택을 못 받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런 거를 돈을 생돈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비싸거든요. 진짜 어렸을 때 그거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요, 저는 진짜 기본 몇백 그 이상까지도 기본.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엄마들이 거의 다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왜냐면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낫게 해주려고. 그래 저희 저는 이제 그때 막
혈기왕성하고 젊고 이러니까 저는 막 뭐라도 막 하려고 막 찾아보고, 그런데 일을 하니까 못하니까 저희 언니가 대신 라이드 해주면서, 저희 언니를 제가 이제 언니 그냥 별로 돈벌이 안 돼, 내가 언니한테 할 테니까 와줘. 많이 해주진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언니가 막 해서 와서 같이 살면서 애 막 라이드 해주고 막 그러면서 되게 언니가 거의 제2의 부모였거든요, 저희 아들한테는. 근데 저희가 이제 딱 원에 갔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앉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아니 이제 뭐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뭐 혹시 저희는 아이들이 막 따라할 것 같아서 절대 안 따라하거든요. 아이들이 이제 인지가 있는 친구들은 행동을 하다가 이제 말고 그냥 전 약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이들이랑 같이 활동하는 게 훨씬 더 일반 아이들한테는 좋아요.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잖아요, 누군가를. 그러니까 누구 도와주고 누군가랑 같이 협력한다는, 그리고 자기가 이 친구보다 낫다는, 그 이 친구보다 낫다는 어떤 자기가 어떤 자기 생각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폭을 넓게 해주는 공부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좀 그런 것들이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아이들도 적응을 못하고 부모님들은 특히 더 적응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절대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일반 아이들이 절대 그거를 흉내낸다고 해서 그냥 그때 잠깐 흉내내는 것 뿐이지 그 이후에 습관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게 틱이 되고 막 이런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저한테 막 그러시더니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안다는 거 알면서도 맞다고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제 저는 이렇게 굽신거리는데 이제 저희 언니가 막 터져가지고 아니 저희 유나가 어디서 이런 얘기 들으면 가만히 있을 애가 아닌데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보면서 뭐 여기서 왜 우시면은 뭐 안 되지. 근데 주변 식구들이 참 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제 자폐 아이를 키우는 또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막 힘이 세지고 그러면 이제 사실 막 방어할 능력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저희 아들 등치가 이만해지잖아요. 왜냐면 약 때문에 아이들이 먹는 약을 저는 어렸을 때 안 먹였는데 될 줄 알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막 그래도 좀 괜찮아질 줄 알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막 키울 거야 이러면서 늦게 먹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학교를 다니려면은 먹여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 머리 때리고 이런 행동들이 자제가 안 되면 그냥 학교도 일반 학교가 아니더라도 그냥 자폐 학교를 다녀도 못 다닐 수가 있으니까, 폭력적인 행동들이 많이 나오면. 그래서 이제 컴다운 되는 약이 조금 이제 살이 찌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살이 많이 찌니까, 그래서 남자가 굉장히 필요한데 저는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서도 부모님들도 걱정하고 저희 언니도 걱정해서 항상 주변 우리 식구들 때문에 운 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항상 그러니까 우리 미니가 이제 손주지만 저희 어머니가 지금 또 미니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다 이제 케어도 해주시고, 제가 일할 때 정말 저희 어머니가 정말 힘든 막 이렇게 애도 막 이렇게 케어하시면서 권사님으로서 지금 막 여전도 회장도 하시고 되게 활동적인 거 좋아하셔서, 근데도 건강이 막 이상이 하나도 없고 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아무튼 그래서 매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항상 저를 보면 안타까워 하시죠. 그런데 그런 걸 보면은 항상 괴로워요. 괴롭고 막 힘들고. 또 유치원 얘기하다가 이렇게 삼척보로 빠졌는데, 유치원에도 재롱잔치 같은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려져 있는 사람이라서 재롱잔치 가면은 막 그 사람 많은 데서 막 제 머리끄댕이를 막 잡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핸드폰 안 보여준다고. 화장실에서 막 혼내도 소용이 없어. 복도 같은 데서 막 저 머리를 잡고 막 안아주는 거, 1시간 막 이런 게 힘을 막 엄청 써가지고 울고 막 개성을 지르니까 데리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데리고 나와서 있어야 되고, 가족여행 같은 데 가면 항상 미니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지죠. 안 좋아지고 밥 같은 것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고. 근데도 저는 이상하게 맨날 데리고 갔어요. 맨날 그 촬영장에도 맨날 데리고 가고, 그랬더니 그래도 비행기는 잘 타요. 비행기는 잘 타고 비행기를 되게 좋아해. 그게 문제예요. 이제 방학만 되면 비행기 여행을 가자고. 제가 망하면 절대 안 돼. 저희 아들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너무 고급이 완전히 정말 너무 그런 걸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내가 그 미니의 웃는 모습 때문에 제가 그걸 힘을 받고 항상 힘들다가 막 지치다가도, 그날도 막 유치원에 막 때를 써가지고 재롱잔치도 못하고 막 그 애를 데리고 오는데, 와 그때는 정말 아빠도 다 불렀고 엄마도 불렀고 내 남동생도 왔고 막 우리 가족 파티처럼 이제 막 멋지게 꾸미고 막 갔는데,
머리끄댕이를 자꾸 막 이렇게 치면 막 분위기가 막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근데 너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그래서 한숨이 막 계속 쉬어지고. 근데 제가 항상 하나님한테 막 그때는 저도 그랬죠. 막 왜 저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가 차라리 좀 힘들면 그래도 이제 자폐 있는 아이들 중에 스펙트럼 굉장히 넓어요. 자폐 아이들 스펙트럼이 되게 넓어서 말을 잘 듣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인지가 없고 눈을 안 쳐다봐도 이렇게 좀 말을 굉장히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하라면 하고 저를 가라면 가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저희 미니 같은 경우에는 인지가 또 좋으니까 자기가 싫은 건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가 먹고 싶은 거 꼭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있다 보니까 얼마나 악을 쓰고 막 그거를 조그만 애를 막 때릴 수도 없는데 혼낼 수도 없고 뭐 얘기를 하면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냥 막 걔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막 진이 다 빠지고 애를 막 데리고 오면은 정말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몸무게도 막 45kg, 6kg 나가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가 막 너무 많이 받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제가 그 순간순간을 다 이겨낼 수 있었고 제가 그때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편스토랑 할 때도 제가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걔가 신기한 게 너무 잘해. 하느님이 그 순간에도 은혜를 주시나 봐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저희 미니가 되게 좋은 줄 알아요. 저 정도면 뭐 아픈 것도 아닌데 뭐 이렇게 심각하게. 아니거든요. 진짜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이제 간증도 이렇게 큰 간증 가야 되는데 얘가 왜 나한테 이렇게 시험을 주나 할 정도의 일이 좀 있었거든요. 얘한테 막 소리를 지르고 싶지 않은데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고 할머니 핸드폰을 보다가 이제 창문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그 밑에서 그거 깨졌으면 정말 내가 또 속상했을 텐데 다행히 안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이게 뭐 옷걸이 같은 걸 당겨가지고 이렇게 집게를 집어갖고 이제 상처 없이 막았는데 맨날 말썽 부리고 막 그런데도 그 아이가 저한테 웃어주고 저를 엄마라고 부르고 저를 이렇게 집에 가서 저를 안아주고 뽀뽀를 해주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하고 예전에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발전한 거거든요. 그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그런 게 감사하다고 전혀 느끼지 못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 모습이 없었다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없었다면은 저는 정말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그런 나한테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 나밖에 생각을 못했겠죠. 근데 저는 정말 지금부터 중요한 건데요. 저는 저희 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미니를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알고 계실 거고 또 어떤 목사님한테는 제가 미니 괜찮다고 하나님이 괜찮다고 자기가 꿈속에서 얘기해 주셨다고 이런 소망을 저한테 주셨고 저한테 그 말씀도 들었는데 아직도 저희 미니가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항상 의심이 들죠. 저도 사람이니까. 근데도 그래 계획이 있으시겠지.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회를 가면 제가 이제 항상 집회 저희 교회도 집회를 해요. 강남 이제 그 양수리 수양관에서 기도회를 막 하는데 그때 이제 분기별로 기도하고 꼭 가가지고 늘 기도하거든요. 미니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막 진짜 막 희망을 소망을 내려왔는데 또 똑같고 그 자리 맨날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 미니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 싶은 계획이 있으시구나라는 약간 이상한 메시지 같은 그런 이상한 생각들이 막 들더라고요. 그런 메시지를 저한테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희 미니를 통해서 뭔가 계획하신 일을 꼭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기적처럼 저희 미니한테도 꼭 주실 거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제가 편스토락을 하면서 저희 미니가 나오면서 저희 미니 같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너무 용기를 내시는 거예요. 거의 보통 어머니들이 아이를 자폐가 있다 보니까 제가 잠깐 데리고 나가도 여행도 가족들이 여행이 막 다 그 힘들게 돈 쓰고 해서 휴가를 가면 애 때문에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어딜 갈 수가 없어. 식당도 못 가요. 심지어 식당에 사람 다 쳐다보니까
어디 데려가면 다 쳐다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모임이 있어서 저희 미랄학교 다니고 있는데요. 갔더니 그 어머니가 요즘 미니 엄마는 사람들이 안 쳐다봐요? 이러는 거야. 연예인인데 안 쳐다봐요. 저희도 사람들 시선이 좀 힘든데 안 쳐다봐요. 이러셨어요. 그런데 아니요, 저는 늘 이렇게 다녔어요. 그냥 앞만 보고 가요. 사람들 쳐다봐도 그냥 앞만 보고 가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앞만 보고 가요. 미니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을 신경 안 쓰기 때문에 저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런 경우는 있죠. 이제 미니가 이렇게 막 지나갔는데 백화점을 갔어요. 백화점 갔는데 뭐 가발 같은 걸 이제 만졌나 봐요. 걔가 또 가가지고 어떤 아줌마가 막 소리가 나. 야, 너 오지 말랬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미니가 막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딱 보고 야, 너 왜 그래? 가지 말랬잖아. 딱 보면 어머, 죄송해요. 막 이러는 분들도 있었고 이제 난 애 때문에 저를 보고 이러시는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주변 분들을 신경 하나도 안 쓰거든요. 애만 보니까. 근데 그렇게 밖에 나오지도 못했던 분들이 저희 미니 때문에 용기를 내서 아들을 데리고 요즘에 자주 나간다고. 그러면 또 그분들이 편스토랑에서 미니 같은 친구구나라고 얘기를 해주셨대요. 뭐 그거 저한테 좋으라고 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폐 아이들을 좀 편안하고 친구처럼 보게 됐다 이러면서 저한테 DM으로 좋은 메시지를 되게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그래서 미니가 이런 분들한테 위로를 해주라고 저를 통해서 미니를 통해서 부모님들과 우리 자폐 아이들이 좀 용기를 내라고. 사실 자폐 아이들은 다 행복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살거든요. 근데 제일 저기 불행한 건 아니지만 제일 걱정스러운 건 이제 부모님들 마음인데 부모님들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사회적 시선과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아이 때문에 매일 굽신굽신 거려야 되고 아이 때문에 항상 저 같은 똑같은 아픔을 겪으셨겠죠? 그랬더니 방송에 나왔는데 오윤아도 저런 아픔이 있었어? 그러면서 위로를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이 사실 상상도 안 해봤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 제가 될 거라고는 정말 요만큼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저희 미니를 통해서 제가 그런 좋은 소리를 듣게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좋은 간증과 이런 것들을 저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고 그 분들을 위로하시려고 저한테 우리 미니를 맡기셨고 우리 미니를 통해서 뭔가를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응답이 없으셨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미니가 늘 제가 하는 기도는 항상 편집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이런 십자가 보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건 다 편집인데 저희 아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거는 다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믿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또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미니 때문에 맨날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미니를 통해서 요즘에는 되게 감사를 많이 하고 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많은 분들이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게 정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여러 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도 저희 미니 같은 그런 친구들 보시면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사실 미니 같은 친구들이 잘 모르니까 막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귀엽게 받아주시고 하면 또 되게 엄청 되게 그런 아이들만큼 순수한 친구들이 없기 때문에 되게 위로를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좀 예쁘게 잘 봐주시고 많이 자폐 아이들 사랑해 주시고 항상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간증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